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출애굽기 선풍기 끄세요. 끄도 안 되나? 아니 제 그럼 의자를 이쪽으로 좀 당겨 바른 거야. 자,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 일단 제가 두 줄만 읽습니다. 30절까지 세 줄만 읽겠습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에 하여 5개요. 30절. 너는 산에서 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예, 또 널판, 예, 이 널판이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막 보면 전체 보면 쭉 이렇게 울타리게 쳤잖아요. 이 널판은 성소, 지성소를 세우는 판이 널판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 판자. 이제 우리나라 경상도말로 판때기, 널판지. 이걸 갖다가 널판이라고 하고, 성막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세우는 것을 뭐라 그런다? 울타리. 우리 집에 보면은 마당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밖에와 안에 경계를 딱 짓는 게 울타리잖아요. 이 울타리는 나무로 깎아서 세운 게 아니고 천으로 딱 칩니다. 녹기둥을 세워가지고 흰 천을 흰 세마포를 가지고 딱 뚫어가지고 밖에와 세상과 성막 안을 완전히 구분짓는 것이 울타리라 그러고,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성막이 나오잖아. 이거는 성막은 뭐냐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성막이라 그럽니다. 밖에 전체는 뭡니까? 성막뜰이라 그러고 그 경계를 울타리라 그러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는 이 널판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널판을 이제 만드는데, 이 널판을 무엇으로 만드냐? 조각목 만들죠. 그러니까 저 뭡니까? 법궤와 떡상과 이 모든 것들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역시 이 성막을 세우는 이 널판지도 조각목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널판은 결국 뭐냐면 성막의 지주대, 성막의 골격을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위에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장에는 뭐가 덮어져야 된다고요? 덮개가 우리가 했잖아요. 덮개, 고운 세마포로 청색, 자색, 홍채수를 만드는 덮개를 처음에 덮고, 그 위에다가 염소 털로 만든 덮개를 덮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경의 가죽으로 덮고, 네 번째는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는 뻥 뚫리게 했어요. 뻥 뚫리가 있고, 옆에 좌우 뒤편, 앞에는 기둥 해가지고 총 성막의 널판지가 몇 개 들어갔냐면은 48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20개, 저쪽에 20개, 뒤편에 6개 들어가고 겹치는 부분에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나 더 붙입니다. 하나 더. 그러니까 이 널판이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이제 남쪽, 동쪽이죠. 남쪽, 북쪽이죠. 여기 동쪽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항상 문을 어디로? 동쪽으로.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 동쪽으로 온다는 거야. 그래 성전의 문도 동쪽 문이 닫혀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쪽 문을 닫혀놨거든요. 그래서 요 20개, 요 20개, 그 다음에 여기가 6개인데 여기를 갖다 하나 뒤에다 하나 더 꼽습니다. 튼튼하게 한다고.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받침인데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판때기 하나에 판자 하나에 이렇게 은받침이 2개가 있어요. 은받침 2개인데 이 한 받침 하나가 몇 킬로 나면은 한 달란트 34kg. 그러면 2개 같으면 몇 킬로일까요? 68kg. 68kg가 이게 딱 땅에다가 딱 지지하고 그 은받침에다가 널판지를 딱 꼽는 거예요. 굉장히 튼튼할까요? 흔들거릴까요? 굉장히 튼튼하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 띠를 하는데, 띠가 하나, 둘, 셋, 4개 여기는 그림이 있는데, 어떤 분은 띠가 3개, 하나, 금고리가, 이쪽도 금고리거든요. 왜냐하면 띠를 갖다가 쭉 짝대기,
이 짝대기를 딱 꼽아가지고 딱 지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 금고리를 3개가 됩니다. 3개가 되고 띠는 5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한 요거 좀 4개가 좀 잘못됐어요. 금고리는. 금고리가 몇 개다? 금고리는 3개. 금고리는 3개고 띠는 몇 개다? 5개인데 띠를 일단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거를 전체 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읽어보면 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해가지고 총 띠는 5개, 이쪽에도 띠가 5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널판은 결국 성막을 만다, 성막의 뼈대다, 골격을 이루는데 이 널판이 없다면은 덮개를 덮을 수 있다 없다. 덮개를 덮을 수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널판의 길이가 언제냐면 하나의 이 길이가 10규비이기 때문에 3m 50cm, 3m 50이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 있다 없다. 넘겨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키를 가지고 넘겨서 볼 수가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도록 4m 50에다가 이게 얼마냐면은 67cm, 하나가 67.5cm. 그러니까 4m 50에 67.5cm를 20개 쭉 받으니까 이제 계산하면 오겠죠. 옵니다. 이 널판은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8개를 해가지고 총 48개를 설치했는데 이 널판을 만드는 나무가 뭐냐면 조각모.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헐모한 모양도 없는, 풍채도 없는,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가구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가지고 조각을 딱 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 이 나무에다가 뭘 삽니까? 금을 달피는 거예요. 금을. 그러니까 이 지금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등불을 받치면 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으로 되기 때문에 번쩍번쩍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금으로 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널판이 좀 더 금으로, 나무에다가 금으로 다 사고 해놨기 때문에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번쩍하고 천장에는 뭐가 봅니까? 그릇들이 쏟아 놓아가지고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는 뭡니까? 천사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천사로 상징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거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천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조각모로 널판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입힌 것은 인성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널판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믿는 이들. 그러니까 이 결국 성소와 증소, 이 성막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으로 오셨는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나타나신 것을 상징하고, 또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들, 첫 열매 참여하고 이기는 자들이고 알곡성도 또 어린 양의 거룩과 신부가 된 우리가 바로 같이 한 몸을 이루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 에베소서 2장. 자, 다시 묻습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한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부가 된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성막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라.
자, 우리가 뭐가 돼간다? 성막이. 우리가 바로 이 성막이 돼간다는 거예요. 성막. 우리가 바로 성막 하나하나 널판지 돼가. 우리 하나가 개인이 늘어요. 하나의 널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뭐가 된다고? 널판지가 된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입혀가지고 그분의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세워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막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건물마다 지어져 가는 게 하나하나 요소가 되어서 지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이 성막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법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22절 너희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 널판 하나하나가 되어서 지어져 간다. 우리가 금을 입혀가지고 그 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 하느니라. 이처럼 많은 양의 조각목이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48개라는 이 조각목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 성에 바로 성전을 이루는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뭐가 된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성막의 기둥이 돼야 돼요. 아멘. 울타리가 되면 안 돼. 아멘. 울타리는 그냥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은 울타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진짜 뭐가 된다? 나는 성막의 기둥이 돼야 된다. 아멘. 그렇게 성전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은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무던하게 된 것이다. 자, 이게 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어떤 자들이 들어온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뭐가 완성이 된다?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도 채워지고 있다, 안 채워지고 있다? 채워지고 있다. 우리는 그 수는 알 수는 없다. 그 수는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액면적인 숫자 14만 4천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상징수다. 상징수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건 뭡니까? 하늘에서 요구하는 행정의 완전한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는 광활 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에는 경계가 없겠죠. 천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는 경계가 없지만은 그 경계가 없는 천국에는 경계가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경계가 딱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규격이 딱 정해지가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자는 다 정해지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는 뭡니까? 성밖이라는 거예요. 성밖에. 그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지만 무한하지만은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규격이 딱 정해져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들어가냐? 이기는 자들, 아멘. 알곡 성도, 거룩한 신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멘.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게는 누가 들어가냐?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7절에
22절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천국의 비유를 보면은 이 울타리가 뭡니까? 울타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이 밖에는 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들 중에 어린 양의 신부된 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성만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바로 믿는 자들이 다니는 교회요. 이 교회 안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와 구분되는 경계가 있는 어떤 수가 정해져가 있는 이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조각목으로 널판지가 된 자들만이 들어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가 되어서 안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널판지가 돼가지고 성막의 재료가 돼야 되나? 성막의 재료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고 우리 계시록 3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보면은 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 계시록 3장 12절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성막의 기둥이 되어서 널판지가 되어서 기둥이 되어서 무너지면은 안 되잖아요. 결코 나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원히 세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결국 널판은 뭐냐면은 성전의 기둥이라. 널판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신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신성이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신성이 나의 삶에 채워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성막을 구성하는 널판지가 아니었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라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 따위로 볼품없는 광야 나무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손에 붙잡혀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된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야 돼. 그게 나는 나는 싫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교회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져 가야 돼요. 다듬어져 간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깎여 나가야 돼. 깎이는 것은 즐겁습니까? 아픕니까? 아프잖아요. 나무를 이 조각 아카시아 나무를 널판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왜 됩니까? 톱으로 자르고 대패를 가지고 밀을 가지고 딱 하나님이 서시기 좋도록 만들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내 기분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볼일 보고 싶으면 볼일 보러 가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하게 됐어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다듬어지는 대로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고 널판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깎게 돼요. 나의 자아가 깎게 되고 나의 이전에 그런 모습들이 깎여나야 되고 잘려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그 안에도 뭡니까? 보면은 교회 오다가 기분 나빠. 오늘 막 안 갈 거야. 오늘 막 그래 피곤해. 막 안 갈 거야. 난 오늘 막 볼 일 있어. 그래 하시면은 본인만 손해요. 성전의 기둥은 뽑힌다 안 뽑힌다? 안 뽑힙니다. 절대 기분 나쁘나 안 나쁘나 즐거우나 좋으나 계속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될 자는 각각의 교회에 그 자리를 만나 지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걸 바로 세마포로 그런 자가 믿음의 큰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어떤 분위기대로 자기 어떤 환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구원은 받으나 나중에 세례를 참성에 기둥이 되지 못하고 성 밖에 나가서 슬피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널판되는 순서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날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널판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래서 내가 아끼고 내가 잘리고 내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널판이 되어서 기둥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 자들은 자신을 내려야 돼.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합니다.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고 오직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널판이 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널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널판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 나가야만이 성전의 성막의 널판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나는 이미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난 이 세상에서 죽은 존재다. 마찬가지다. 내가 살아있지만은 내 삶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그 뭡니까? 조각목이라는 내가 잘리고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검으로 덮어졌다는 거예요. 그 나의 이전 모습은 없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검으로 덮어나기 때문에. 이전에 내 조각목의 모습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잘리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손질을 봐서 이전에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반듯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반듯한. 아카시아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씌워주고 자라고 한 것을 다 자르고 깎아고 대표로 밀어서 딱 널판, 반듯한 널판으로 만드나요.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반듯하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구부러지면 안 돼. 휘어지면 안 돼. 신앙생활은 반듯하게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반듯한 모습이 나와야 돼. 그래 예수쟁이들은 뭡니까? 모양이 좋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좋아야 된다? 그 예수 믿는 모습이 좋아야 돼. 어디에 나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뭐 해야 된다? 아, 저 사람은 뭔가 풍기는 게 다르다. 아, 저 사람은 뭔가 말하는 게 또 다르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여러 모임이나 어떤 것들가 또 한마디를 하면서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주목할 수 있도록 주시하면서 생각하도록 말은 안 하지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 하는 게 좀 뭔가 좀 특이하네. 그리고 사람이 점잖네. 말하는 게 예의가 바르네. 아주 이런 거를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집사람. 역시 그렇지. 이게 나와야 돼. 그런데 가가지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함 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떠들고 질서 무시하고 그냥 하면은 사람들이 답이가 경계를 따잖아요. 저런 사람이 희한하네. 생기는 멀쩡해가지고 한 짓은 완전히 개판이네. 이래 돼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람. 이런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요, 내가 목사인 줄을 몰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데 가서 목사인 줄 몰라도 처신을 발휘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 나중에 다 터통 나는 게 안 납니다. 나중에 내가 목사라는 게 다 터통 나더라고. 내가 헬스토론을 도시 좀 다니거든요. 헬스토론 수안에 있는데 헬스토론을 갔는데 딱 내가 지금 한 2달 다녔어요. 2달 다녔는데 그게 지점장하고 하는 말이 야, 그 아버님은 젊었을 때 상당히 그 멋쟁이였고 정말 상당히 그 내남이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 그 소리를 자주 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주시라고 해서 다 주시래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딱 보고 있더라고. 그냥 경계 조심을 해. 경계 조심을 해. 그런데 내가 목사 소리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내가 김영일 목사님을 데려갔단 말이야. 김영일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당뇨가 심해가지고 데려갔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2달 동안 다니는데 당뇨가 지금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당뇨 발이 굉장히 힘들어요. 걸음을 잘 못 걸는데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앉아만 있는데도 이분이 모르고 나를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쉬했는데 왜 목사가 뭐 그런데 만나면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했는데도 이 목사님 모르고 이랬다. 그래 이제 알게 됐어. 일부만 알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빛이나 행동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거야. 왜? 목사 그냥 한마디지 하는 분들이 당장 목사님 딱 달라지는 거야. 그만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세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의 기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했잖아요. 거룩함에 흠이 없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여졌으나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널판을 봤는데 밑에 언받침 봤습니다. 언이라는 것은 울타리에 기둥을 세우는데 이거는 녹기둥입니다. 이거는 녹기둥이고 여기도 밑받침이 있어요. 밑받침 이거는 녹받침이에요. 노소로 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녹기둥을 세우고 이 성막의 이 널판은 뭡니까? 성막의 널판은 바로 금으로 입히고 이 밑에 받침은 언으로 만들어요. 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의 기둥은 녹기둥이고 밑에 녹받침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피를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죄의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심판을 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깨끗해진 자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가 성소와 징소로 들어가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니도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으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막의 널판에 받침은 전부 다 은 한 달란트 34kg, 이 두 개를 68kg를 딱 채워놓고 거기다가 널판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라는 것은 정거의 수잖아요. 정거의 수 때문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마다 합당하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정비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를 기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두 개를 만들어서 세워라. 그 촉도 뭡니까? 이 촉도 이게 보면은 세우는데 이게 이 촉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촉이 두 개가 딱 있어가지고 은받침에다가 딱 꽂게 되는 거예요. 딱 꽂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널판마다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두 개의 촉이 홈이 파져가지고 딱 맞물리게 되어 있고, 이 허리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 기둥을 깍대기를 딱 봐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기둥이 된 자는 신앙생활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결탄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막의 기둥이 되고 널판이 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입었기 때문에 결탄코 흔들림이 없이 또 금고리로 전부 다 묶어놨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갈 수 없고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 되게 돼요. 이 띠는 성령의 띠를 말하거든요. 금고리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금고리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심이고, 금고리가 세 개라는 말은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다.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것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물건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다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엄하기 때문에 은받침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 출애굽기 30장 11절 봅니다. 자, 요거는 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좀 다음에 생명 속전할 때 같이 덮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구속의 은혜가 기초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분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의 26절에 봅니다. 본문 26절 띠를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을 위하여 5개요, 성막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다 라고 하고, 29절에 그 널판들은 금으로 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너는 산에서 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성막을 건축할 모양 하나하나를 다 보여줬어요. 이걸 다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다 보여주면 좀 일부러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기억력을 줘가지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치수까지 모양까지 전부 다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만들도록 하나님 맞았어요.
아멘. 그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은 뭐를 좋게 한다?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뛰어나게 한다. 아멘. 기억력을 뛰어나게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억력을 뛰어나가지고 학생들은 공부 잘하게 됩니다. 동의야 잘 들어라. 학생들이 뭘 잘한다? 공부 예수를 잘 믿으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기억력이 뛰어나도록 만드는데 근데 지가 공부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데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지가 뭐 해야 된다? 노력은 자기가 해야 돼. 노력까지 하나님이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갖다가 물을 먹이려면은 어디로 데려야 됩니까? 시내가까지 데려가는 것은 주인이 하지만은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 지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는데 공부하고 안 하고는 지책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든다고. 아멘. 하나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수를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를 이 세상에서 만다 뛰어나게 만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뜸이 되게.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만든다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복인이가 정말 뛰어난 자로 한번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고 없어져도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이 김숙정 목사님인데 이런 설교에 내가 도전받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가 이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간증 좀 해. 아멘. 네. 띠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금으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전부 다 뭐로 입혀졌다? 금으로 전부 다 금으로 입혀졌다.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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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그 금으로 입혀진 것은 하나님이 신성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해햇빛도 설모없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띠는 성막의 이 넓은 기둥들을 온전히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성령 찾으세요. 주님 한번 읽어봐라. 에베소서 4장 1절. 안 찾았나?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서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띠는 뭐라고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면 성령의 하나되게. 그게 성막의 널판의 띠를 쫙 이렇게 꼽아가지고 금고리로 맞아가지고 꼽아가지고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나가지도 못하도록 묶어놓은 것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는 교회 안에는 뭡니까? 각각의 교인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 돼. 성령의 매는 띠로 하나 되어서 생각도 하나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로 통일되어 나가야 되지. 아, 너는 그야 나는 싫어, 나는 안 해, 나는 뭐 갈 거야. 뭐. 이러면은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널판 하나 빼보세요. 그게 뭐가 다입니까? 바람이 들어가고 모래먼지 들어가고 막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그것들이 그 널판 하나 붕 빈 공간에 막 다니고 그럼 얼마나 문제되겠어요. 그게 성막은 뭡니까? 틈이 없어요. 그 틈이 없이 널판으로 총총하게 붙여가지고 근거리로 묶어가지고 엉받침 해가지고 튼튼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야 된다? 견실하게 세워야 돼. 아멘. 여러분이 우리 동양교회 하나의 밑받침으로서 하나의 널판지로서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 3장 12절 326페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뭡니까? 검으로 옷 입고 신성의 보존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시작.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기라. 사랑으로 다 인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띠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각각의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때,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며 온전히 쓰임받아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동양교회 각각의 널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각각의 널판에 되셔서 이 동양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 저도 좀 사랑해 주시고 아멘. 제 말도 좀 순종해 주시고, 아멘. 뭐 인간적인 말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우리 동양교회 여러분의 각각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예배에 정말 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의 귀한 기둥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널판과 띠를 보면서 과연 내가 교회에 널판의 역할을 하며 띠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대로